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감사를 세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감사거리를 찾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을 보면 저자는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말을 무려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보면 성경은 유별나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행복이 감사와 비례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뒤처지고 있어요.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감사의 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하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행복을 오늘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 몇 구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자, 시편 저자는 지금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러니 감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He is good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북부 간선도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 쪽으로 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이 4구역이 재개발되어서 이제는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신방 다닐 때 보면 그 지역이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2년 4월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내년 3월경이면 이제 완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뉴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는데 바로 우리 동네가 보이잖아요. 15구역.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제 이 동네도 뉴타운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 뉴타운 안에 새롭게 거듭나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미래에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현대 상황을 보면 정말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렇게 탄식하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염려스러운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틀려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원수 마귀의 유혹에 그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그 특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행복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절망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가느냐? 사탄이 뺏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갔습니다. 보니까 사탄이 주는 게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바람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갔을 때에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탄과 달라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선하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거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될 때에 기뻐하죠. 부모는 자녀 손들에게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고도 또 주고 싶어 하세요. 더 풍성한 것, 새롭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를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136편에서 이 말이 2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세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자비로움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요. 참 변덕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남만 그렇다고 우리가 탓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강히 반대하는지,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니 이 여자하고 꼭 결혼을 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어떤 짓까지 했냐면 자살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할 수가 없어서 그 여자하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허락을 해줬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면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 만에 헤어졌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변동스러워요.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임금이 변덕스러우면 백성이 고달프다는 말이 있어요. 회사도 그렇습니다. 사장이 변덕스러우면 직원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좋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모든 순간에 영원까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로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세요. 그건 뭐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그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선언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특별히 큰 빛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큰 빛들은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키는데 이 귀한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 이건 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지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 전에 유럽에 갔었는데 그 유럽에 가서 가이드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우리는 뭐 해가 이렇게 비치면은 다들 숨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해만 뜨면 그냥 막 야외로 나와가지고 체면 불구하고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일광욕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도 사계절 내내 늘 태양빛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사계절은 있어도 그렇게 햇볕이 많이 비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아야 건강해지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날씨만 좀 좋다 그러면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요. 그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편 저자는 주님께 감사하는데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감사노트 썼지 않습니까? 126일이에요. 그거 쓰셔서 봉헌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감사거리 매일매일 3가지 이상씩을 써오면서 여러분 햇빛 주시는 거 감사하셨습니까? 밤중에 달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거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 못했어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낮에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달빛이 비치고 별빛이 비치는 거 이건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순간에 늘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커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저주스러웠던 그 불행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불행한 역사를 끊어버리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참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외세 침략을 받은 거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상 그것이 931번이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역사도요 순환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이 나뉘어져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런 백성이 되어진 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속 사건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냈을 때에 마지막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집트 백성들의 그 가정을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해 주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런 가정은 천사들이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됐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구원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아멘.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죠? 유산을 물려받죠. 부모의 것이 자녀 손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특권을 받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먹을 것도 주고요, 마실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무료예요. 돈 내라고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이미 항공요금 냈는데, 항공요금을 내면 그게 다 그냥 거기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삶의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면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광야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칠은 광야 길을 뒤돌아보니까 그냥 거칠기만 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길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지내왔는데 우리의 걸어온 길도
편안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광야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요.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도전해 왔는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1년의 광야길, 그 길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아멘. 저의 감정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1980년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갔어요.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교회를 목회 나갔는데 그때 제일 제 마음에 두려웠던 게 나 같은 사람, 교인들이 전도사로라도 알아줄까.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년 4월에 연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몇 년을 하게 되냐면 45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45년의 제 목회를 생각해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첫 목회에 나가서 그 선배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목회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4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역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인화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목회 잘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그릇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영역도 없었습니다. 무슨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공부 잘한 것도 없고, 뭐 순간순간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안 됐고요. 체력도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도 많았습니다. 인화력도 그렇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 사람 상대하는 건데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준비 또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수감 제대를 앞두고 어떻게 내가 45년을 목회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깨달으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는 2021년 11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그때도 크고, 그때는 장의교회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 장의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일찍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때가 25년 4월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는 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게 하루 10,000원씩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마치면 언제냐면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지난 10월 11일 마쳤습니다. 기도 제목이 2가지였습니다. 주님, 저의 은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의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더욱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써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흔들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조건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다시 한번 지난 45년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참 그때 왜 그런 소리가 들렸는지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불쑥 튀어나온 생각이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래도 제가 내년에 은퇴하면 교회에서 그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45년 동안 주님이 베푸신 그 너무 감사한데 그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거 제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그러다가 차일피일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사탄이 역사해요. 괜히 그거 하나님께 소원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거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은퇴 후에는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무조건 하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소원을 했노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평소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딱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마음 바뀌기 전에 생각이 바뀌기 전에 아예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해지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자에게 주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신 분들은 그 매일매일 보면은 그 페이지 맨 상단에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이 4가지인데 4가지 성경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시편 50편 23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도를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며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또 C.S. 루이스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면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그 선한 능력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영원히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을 주님의 행복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